오늘은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 가졌습니다. 이와 똑같이 십자가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양대 산맥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앞두고 오늘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십자가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십자가 신앙은,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은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이다. 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요? 고난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 대명제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십자가 신앙은, 거기다 뭐라고 쓰시면 돼요?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 사실 어떤 종교가,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을 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지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의 문제를 물론 해결합니다. 해결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죠.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거기 밑줄 제가 해놨는데, 첫 번째는 고난에, 그렇게 쓰십시오, 의미를 찾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를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십시오, 고난을 이기는데 주력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저 고난을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의 의미를 찾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이기는데 우리는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주시는, 그 다음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쓰세요. 축복. 어떻게 십자가가,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축복이고, 두 번째는 가치입니다. 이것이 진짜 귀한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는 것,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우리가 올해 영적인 기초를 다시 세우는,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세우는 기치 아래 개혁주의 신앙을 살펴보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렵죠. 딱딱하죠. 이 교리적인 게 단어 자체 하나하나가 그거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함축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딱딱한 밥이고 먹기가 힘든 밥이지만, 한 해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딱 정리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부쩍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만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선대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본받는 것, 그것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앞에 놓여진 기쁨을 위해서 뭘 참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는, 십자가를 견뎌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기독교의 다른 관점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받지 않고 고난을 비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기꺼이 축복으로 바라보는 영적 눈을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난을 비껴가길 원하십니까? 고난을 기꺼이 축복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이 참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성이고 기독교만이 가진 놀라운 깊은 삶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고난의 영적 의미가 뭔가?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의 영적 의미가 많이 있지만 오늘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딱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십자가 고난은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훈련이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십자가는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쓰십시오. 훈련.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큰 고통이 뭘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뭘까요?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아마 고난이 제일 클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아마 그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아끼는 겁니까? 이삭이죠. 근데 그 이삭을 드릴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들이 사라져갈 때가 있어요. 건강이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자녀가 귀한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갈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주님이 데려갈 때도 있고, 또는 예기치 아니한 질병과 질고가 몸에 닥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너무 힘든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어봐야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은 가장, 거기다가 좀 쓰십시오, 아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가장 아끼는 것을 잃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다 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아,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훈련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믿음이 단단하게 하시는 영적 장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연단과 고난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 토요비전 새벽 예배 때 베드로에 대해서 좀 다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무엇을 당했다고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근심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근심이 옵니다. 그러나 잠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거기다 쓰세요,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거라고 깨달으면 돼요. 고난이 옵니다. 아,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죠.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라 그랬죠. 훈련시키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고난은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만을 보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점점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훈련입니다. 고난을 통해 단단한 믿음으로 연단됩시다. 그다음 두 번째 십자가 고난의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십자가 고난은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네, 거기다 약이라고 쓰십시오.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약입니다. 치료하는 약.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축복의 풍성함으로 또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받다 보면 우리는 영적 질병이 다시 도지는 거예요. 언제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또 방탕해지고 잘난 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질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치료약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십자가. 치료약이 필요한데 이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 무한정하게 풍부한 재산으로 인해 방탕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명예로 우쭐대어 교만하지 않도록,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좋은 일 또는 행운으로 인해 부풀어서 거만해지지 않도록 주께서는 십자가라는 치료법을 가지고 곱비 풀린 육신을 굴복시키시고 제압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십자가로,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십자가로 시련을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늘의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의사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거기다 쓰세요, 건강을 주시길 원하시며.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건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무 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세상적으로 너무 잘 돼서 세상으로 나가 방탕해지지 않도록, 탕자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길 원해서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채로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해요. 왜? 우리가 병들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전부 예외 없이 병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정리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교만함을, 그 방탕한 생활을 고난을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만 그러한 교만과 세상적인 이 방탕함의 영적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버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했죠.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로 치면 영적으로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정말 그 영광과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줬어요, 우리에게. 진짜 막 세상을 뒤흔들 권세를 주고 뭐 쌓아도 뭐 그 영광과 권세와 물질을 다 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겸손하게, 여전히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금방 교만해지고요, 금방 잘난 척하고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요, 안하무인이 됩니다. 아마 우리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방탕함이, 거만함이 세상을 덮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십자가를 두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과 방탕의 영적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다? 거기다 쓰세요. 치료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인 교만과 세상적인 이런 방탕함의 이런 질병에서 치료받아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치료약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적 질병을 치료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건강해집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고난의 의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자격이다. 네, 거기다가 자격이라고 쓰십시오. 십자가는 자격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살아가려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런 소리도 듣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고난은 당연히 다가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의 상과 영광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그래서 거기에 좀 굵은 글씨로 또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금 인용을 해놨습니다. 한번 쭉 따라오면서 봅시다. 자, 가난도 그 자체로 평가한다면 불행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건 불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당시에는 더 많은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모욕, 감옥의 갇힘, 치욕 등도 불행이며 이런 것들이죠. 결국 죽음은 최고의 재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고난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무를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로 바뀐다고요? 행복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깊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기 집에서 쫓겨난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욱 가까이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고통과 멸시를 당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찬란한 위치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면 복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해요. 주께서 그토록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신 일들을, 이 고난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가치 있게 여기셨는데 이 고난을 우리는 현세에 덧없고 일시적인 유혹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듯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가난과 고난과 고통과 치욕을 세상의 부유함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했던 믿음의 선대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강력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채찍질이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힘들죠. 우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고난은 힘들어요. 고난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다 감정이 있고요, 육체에 다 질고가 있으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분명해요. 감정도 없이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이 무슨 상이 되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마음과 몸이 찢어듯이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고난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만큼 이젠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경지까지 정말 깊은 영적 순도 있는 깊이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격을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밑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격이라고 하면 또 크게 쓰십시오. 자격. 우리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이 자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십자가는 자격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지난주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오늘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범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멀리하고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난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자, 거기 제가 좀 써놨죠? 고난이 올 때, 자, 고난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연단하는 무엇으로 여기면 됩니까? 훈련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교만과 방탕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자격으로 여기고 고난을 넘어서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